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2학년 때부터 교회사 교수님의 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MDB 졸업 논문은 미국 교회사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그렇게 산책을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천안에 가보시면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굉장히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교수님과 그 근처를 자주 운동 겸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날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이 경치의 아름다움과 실록의 신비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픈 것을 낫고 나니까 실록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시고는 젊을 때는 이런 경치와 실록이 잘 보이지 않는데 머지않아 나이가 좀 더 들면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와 싸우다가 어떻게 하면 지는 거죠? 친구와 싸우면 울면은 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면 곧장 울음을 잘 터뜨렸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감히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힘들겠지만 저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쩔 때는 펑펑 울기도 합니다. 남자는 50대가 한 60대가 넘어가야 그렇다는데 저는 벌써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성적인 저도 20대 때를 돌이켜본다면 자연을 보고 경치를 보고 실록을 봐도 별 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의 감성이 어쩌면 더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갔다가 혹은 집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문이 잠겨 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옆집에 아는 분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런 우리를 옆집 아주머니는 반겨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현대는 감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의 아름다운 것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무엇에 반응을 할까요? 인공적인 아름다움, 높아마가는 바벨탑에만 열렬히 반응을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핸드폰, 좋은 물건, 명품 이런 것에 집착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게도 지금 세대는 경탄을 잃어버린 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며 경탄하기보다는 분석하고 분해하고 오히려 인공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감성이 메마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흉악한 범죄 뉴스가 나오면 모두들 경악하고 염려하고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정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걱정하는 관계가 자연스러웠고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뉴스를 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자조적인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사이에서 탄식도 사라져 버린 듯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점점 탄성과 탄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내지르는 그 탄성과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비참을 보며 공감하는 탄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계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세례도 주고 그 장소에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지만 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답답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서 전하라며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과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심했으니 세례 요한에 대해 나쁘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린 선지자입니다. 그는 회개를 부르짖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여느 선지자들과 같이 검소했고 절제했으며 열정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자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조차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치고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광인이라며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꽤나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30절 후반부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세례 요한을 감시하며 견제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꼬투리를 잡아댔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며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도 바리새인들은 감시하며 뒤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마치 무슨 스토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오늘 31절부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은 자문을 하시고 자답을 하십니다. 이런 형태의 수사법은 당시 랍비들의 흔한 서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훈을 주기 위한 가르침의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한다거나 특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은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 자신도 거부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장터의 아이들은 놀이를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을 흉내내는 놀이입니다. 소꿉장난과 비슷한 것이죠. 일부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마치 결혼식에서 잔치하듯이 놀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다른 아이들은 귀찮다는 듯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아이들은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며 떠들썩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흉내를 내봅니다. 애곡을 하며 상이 지나가듯이 아이들은 아이고 아이고를 외칩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심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호응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어떤 아이가 친구들 보고 함께 하자고, 같이 춤을 추자고, 같이 곡을 하자고 부탁을 해봅니다. 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친구들은 동참하지 않았고 흥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선지자적 외침을 제 아무리 하여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는 반응할 만도 합니다. 이렇게 이적이 풍부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탐하는 사람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닌다고 부정하다고 정죄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라고 멀리하고 예수님도 탐심이 가득하여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저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살펴본 죄인들과 특별히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가 보아도 죄인입니다. 자신의 민족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파렴치한 족속이죠. 사람들은 모두 세리들을 경멸했고 미워했으며 죄인이라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중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한 진정으로 선지자의 표본과 같은 세례 요한도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거부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며 교제하시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신 예수님도 세속적인 사람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대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죄악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자부하며 의시했지만 실상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높고 자기가 가장 우월하니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신자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좀 금욕주의적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스타일이죠. 금식기도 철야기도 간절히 간구하며 조금은 빡세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유로운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죠. 금욕주의와는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교제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는 성경에 모두 등장하는 신자의 유형입니다. 아마 이 세대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이런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세례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솔깃한 말이 들렸을지라도 그들은 마음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하고 천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외쳤지만 실상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그 아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한다면 흔히 자신이 이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경청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실은 과연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가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기준이 되면 모든 은혜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니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니 설교를 들어도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할 뿐 전혀 은혜도 되지 않고 교훈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싫다, 저래서 이상하다. 목사님께서 제 아무리 강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높아진 내 자신은 이미 목사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드럼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학생부터 이제 드럼 스틱을 잡아서 레슨도 받아보고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학교에서는 밴드를 구성해서 공연도 하고 젊음의 많은 시간을 이 드럼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래봬도 나름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드럼으로 대학을 가려다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그럴 거면 학교를 자퇴를 하고 술집에 가서 드럼이나 쳐라는 아버지의 아주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서로 자기 그룹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그런 몸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당연히 농담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럼을 잘 친다는 게 가끔 문제가 되긴 합니다. 어디 수련회를 가고 어디 예배를 가고 어디 모임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을에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팀에서 드럼 치는 분이 실수를 하거나 잘 치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 제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그날 찬양의 은혜는 모조리 사라져 버리는 거죠. 드럼 틀린 것에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찬양팀의 드럼이 저보다 잘 쳐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찬양은 부르지 않고 그 드럼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행여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실력이 딸리는 저는 왜인지 모를 그런 안도감마저 그 자리에서 느끼곤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찬양의 은혜는 멀리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줄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교만해서입니다. 드럼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 무슨 프로처럼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스틱 좀 돌릴 줄 안다고 교만하고 있으니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세례 요한의 찬양팀도 예수님의 찬양팀도 저에게는 은혜가 전혀 되질 않는 것이죠. 자기 교만,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사고가 이토록 은혜를 망각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드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 탄성과 탄식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불 앞에서 고생하는 요리사의 편의를 봐주기보다 내가 돈을 내니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전부 다르게 고르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물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도 우리는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 치열한 생존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회색빛깔 도시 외벽에 무미건조한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그저 무표정으로 일생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한치도 없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였지만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바리새인의 죄를 사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눈물로 참여하며 향유를 발에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 세리들, 죄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즐겁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마저 멀리 했을까요? 바야흐로 예배의 홍수, 설교의 홍수 시대를,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교회마다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전송하고 교회마다 설교 영상을 뿌려댑니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선교사님, 유명한 강사들의 설교와 강의를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성도를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예배의 방식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는 쇼핑하듯이 설교를 고르고 다닙니다. 들었다가 말았다가 멈추고 다른 일 했다가 다시 듣다가 아마도 아주 자유롭게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생산자가 되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철저한 소비자가 됩니다. 쇼핑을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감동이 된다면 좋은 설교, 자기가 그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면 별로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기서 대체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기준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자기를 변명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본질은 형식에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본질도 없습니다. 본질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본질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낮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목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나 설교를 쇼핑하듯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자의 인도와 말씀을 겸손히 따르시겠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다른 설교를 듣지 말라, 다른 강의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보는 그런 영상, 시간 날 때, 쉴 때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 정도로 이 비대면 예배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모든 설교가 전혀 은혜도 되지 않고 전혀 교훈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장터에 앉은 아이들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교하고 교훈하고 이끌고 다독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비대면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 영상을 보고 어떤 예배 영상을 보든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천시민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는 1차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든 예수님이 말하든 목사님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낮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혀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찾으려 했지만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몸이 건조하고 아무 감동 없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라는 음성에 몸부림을 치며 말씀하시는 교훈에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를 점검토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무엇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형식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본질 없이 형식만 있는 예배였다면 이 기회에 본질을 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이 없어 본질마저 놓쳤다면 이제 형식을 다시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깨달음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기준을 다시 말씀으로 맞추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